예,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씨름을 통해서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개인적인 이름은 야곱인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개인의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개인적인 의미의 이름으로서 사용되지는 않고 하나의 이제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이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계속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름 붙여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제 고칠 수도 없는 거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이름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족을 지칭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국가 이제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요. 이삭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또 그렇게 바꿔주시죠. 왜 성경에 보면 자주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죠. 다 그것이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니까 특히 한국의 이제 부흥 강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부흥의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름을 본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있으면 이름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라고 했다고 그 이름 갖고 안 된다고. 참 희한한 원리를 봅니다. 물론 이름이 이상하면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특히 이제 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정말 상스럽게 지었습니다. 심지어 욕 같은 이름을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오래 살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름이 안 좋더라고요. 양반들은 그나마 좀 한자로 잘 짓는 반면에 좀 천민들은 이름이 좀 안 좋습니다. 성경에도 이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참 안 좋은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또 있겠죠. 한 절씩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제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야복강을 이제 건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홀로 남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요. 왜요? 왜? 종들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하나임 천사들의 무리를 보잖아요. 군대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로 그걸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야곱은 오히려 완전 신앙이 막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다. 괴로운 거죠. 마음이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과거에 형과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남자들이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홀로 남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추격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온다는 소식이 정말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몸,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밤의 어둠만큼이나 야곱은 이 시간 인생의 어둠 또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떨며 긴 밤을 홀로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남자로. 이 어떤 남자는 천사죠. 천사는 항상 남자로 나타납니다. 중성이 아니고 항상 남자죠.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제 진하게 주의 천사라고 할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나타나는 현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날 때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세 사람이었죠. 하나 낳고 두 사람 떠났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냥 천사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에 따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3대 2로 몇 판 몇 승으로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나요? 아니, 진짜 붙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인가? 아니면 무슨 싸움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붙들고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씨름 그러면 꼭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삿바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삿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씨름을 무슨 씨름인지 모르지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하박국 대언자 아시죠? 하박국의 이름의 그 의미가 이렇게 껴안다, 씨름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박국은 무슨 씨름을 했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지금 주님과 무슨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싸움이에요? 씨름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씨름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일이죠.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강가에 홀로 남아서 누군가와 맞붙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천사라고 어떤 남자라고 나오지만 주님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을 알다시피 한번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은 끝장 보고 이겨야 돼요.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불법이든 반칙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어떻든 우리가 야곱의 그 성품, 성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해서든 이 천사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 씨름했다. 근데 그 씨름이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한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기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물론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근데 상상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지금 버티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흔히 씨름 그러면 꼭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긴다 그러면 넘어뜨렸다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 당시에 97세인데 힘이 막 장사여서 이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자,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자기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천사가 힘이 없겠습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나잖아요. 지혜가 있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희한하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신 것은 어떤 문제냐. 이거는 이제 영적 우리가 교훈을 얻는 부분이, 실제 여기는 씨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과거의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자아, 야곱의 생각, 고집, 아집, 어떤 성격의 모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이런 자아들을 이 부분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와 육신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어디에다가 못 박아야 된다고 하죠? 갈라디아 5장 10절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는 거죠. 야곱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 생각, 이것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육신적인 것 하나님 못 이기셔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갈라디아서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육신의 그 소욕과 싸워야 안 싸워요? 성령님이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더 육신이 강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충만케 해서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 이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꺾이지 않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골시켜버리는 거죠. 네. 이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결국 안 되니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야곱과 같이 육신으로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내 육신이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때는 이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특히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물론 개신교 장로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기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낼 때 뭐 하러 갔다 오라고 그러죠? 가면은 산기도 간다 그런다면. 모르시나요?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 못 들으셨어요? 나무 뿌리 뽑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붙잡고 씨름해서, 그걸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건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내 뜻대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 뒤에 내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놔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좋은 의미의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야곱에게 임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상 우리 넓적다리요, 여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뼈가요. 근데 이게 위골됐으니까 큰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야곱은 어떻게 걷게 되겠습니까? 쩔뚝발이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이게 장애인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에서가 지금 곧 있으면 도착할 텐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든 도망갈 수는 있겠어도 본인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강한 다리를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 지혜가 막 넘치는 좋은 머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길로 야곱이 연약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육체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대로 살아야 돼. 잘못하다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야곱에게는 은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자아와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신 거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야만 너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야곱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점점 주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이고 승리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춰버리신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골의 잠언도 보면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렇겠어요? 부자이면 하나님 없다 가버릴까 봐.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너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섬길까 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주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위대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공식은 그래요. 없는데 있다라고 해요. 오병이어,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찌 많은 사람을 다 줄 수 있겠어요?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무엇으로도 다 가능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낮추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위골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대단해요. 참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인가.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하라. 안 놔주니까 나를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만 내용만 보면은 야곱이 지금 힘이 넘치는 것 같죠? 근데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야곱이 그렇게 붙들면서 어떻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그냥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시작. 그가 대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야곱 발 뒤꿈치 잡았죠. 하나님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씨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천사 힘을 겨루었는데 어떻게 간구했다?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며. 그냥 붙들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것은 다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놀라운 장면입니다. 울면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축복해달라고 복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이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상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베델에 또 브엘세바에서도요. 약속의 말씀과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지금 복을 달라고 또 구하고 있네요. 참 복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야곱도. 뭐 이전에 받았던 거 없어진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 때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위기의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축복에 대한 내용은 그런 말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모르셨나요? 아담의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도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죠.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은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 붙잡는 자잖아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자기 집안의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만 하면 대답하면 됩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이름이 여기까지 그 전에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인정할 때가 지금 이 장면, 이때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 생각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래도 붙들고 있으니까 넌 누구야?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너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예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를 이제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제단 숯불 가지고 입에다 대. 숯은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을 때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역시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 내용들을 보면 야곱도 역시 그냥 질문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천사는 주님을 알고 있잖아.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이란 이름은 뒷발꿈치를 잡는 자, 수치스러운 이름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야곱인데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되어진 걸 보세요. 하란에서 철저히 자기 외삼촌한테 당했죠. 그 다음에 또 형을 만났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거기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죠. 전 세계가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앞으로도 영원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다리가 위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원했던 복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하진 않네요.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그걸로 자기가 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죠? 새 사람, 새 창조물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새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면 그 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사용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 나온 이후로 아브람이라고 하지는 또 안 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이사, 사레였는데 사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계속 사용되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도 어떻게 하신 거죠? 낮추신 거잖아요. 항상 의기양양했던 그런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낮춰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또요? 이름으로 바꿔줬으면 계속 이스라엘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야곱이라고 또 계속 나올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요? 계속해서 옛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상태 옛사람의 이름이죠. 과거 사람이란 말이죠. 불신과 육신 또 거짓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르나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예전 상태로 자주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구속받지 못해서 죄 짓고 살죠. 네,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복을 구하는 대신 이번에는 이름을 또 물어보네요. 밤새 씨름을 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름을 안 알려주네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하나님 이게 이름일까요?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주님 그 이름 아니에요. 스랍 천사 이름 아니에요. 다 천사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이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죠. 물론 다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도 주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그냥 주라고 하면 안 돼.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서도 보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어째요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름을 안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을 해서 이겨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어요? 복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끈질기게 주 앞에 구해서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 물론 응답 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사해야겠습니다만은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했기 때문이더라. 자,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나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 어떤 사람이 천사여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안 거죠. 그래서 누구를 봤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람 천사라고 그랬는데 쭉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아까 호세아서도 아박국서도 그렇게 호세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로 천사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자신이 시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봤다.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못 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예, 대면하죠. 지금 비대면이지만 그때는 대면입니다. 대면.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놀랍겠죠. 놀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막 절로 나올 겁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있겠죠. 31절입니다.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널뚝 다리로 이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이제 주님은 천사는 떠났습니다. 해가 그의 위로 쑥 솟았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영적 상태를 좀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해가 그 위로 솟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만약에 해가 아니라 먹구름이 위에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아침이고 해가 떠올랐다. 해가 위로 떠올랐다 그러면 좋은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아침입니까? 스페셜, 특별한 아침인 거죠. 늙은 야곱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절뚝거리고 다니게 되는데 지금 특별한 아침입니다. 뭔가 막 와닿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장면을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이 입은 이 부상 위골된 것은요,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식생활의 금기 사항을 하나 만들어 버렸네요. 후손들이 우묵한 곳, 그 파인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않았다. 자, 왜 그런 의미입니까? 위골됐을 때 힘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그라들었다는 걸 쭉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살 부분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위골돼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런 고기를 짐승을 잡을 때 먹겠습니까? 그거를요? 그 힘줄을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이건 관습입니다. 관습.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 천사는 주님이셨습니다. 밤새워 씨름을 하면서 복을 구했고 복을 주기 전에 가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할 정도로 집요하게 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징계하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복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 씨름은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야곱의 자아, 생각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해서 이기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내 육신이 강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육신을 치시든지 환경을 어떻게 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유념을 하고 내 육신이 성령을 이기려서는 안 됩니다. 아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뭡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뭐 주님을 이겨야 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응답받기를 바라고 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영적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죠. 그런 상태에 정말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겠죠. 뭔가 두려울 때가 있겠죠. 그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빛이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거할 때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인식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가 살펴보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인생의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고 하나님과 싸우며 굴복하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육신이 성령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야곱에게 이 널쩍다리 부분을 위결시킨 것처럼 어떤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변화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려고, 기도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